존경하는 윤학기 목사님, 심우하시는 귀한 천안성결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천안성결교회 성가대가 참 잘하시네요. 오전 예배 때도 참 잘하셨는데 오후 예배 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서울이나 시드니 어디에더라도 아주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는 귀한 수준이 되십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걱정 없고 또 생명을 누리고 또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애하며 또 동행하고 또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그 아름다웠던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또한 새로운 비전과 도전과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이민도 가고 때로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함과 또 성취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 뜨면 또다시 영주권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렌트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생활비 걱정해야 되고 또 진로를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분들의 또 하나의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나온 이후로 우리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내보내셔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 불로 막아놓으시고 또 거기 막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제 제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100세가 다 되시는데 병원에 계셔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다. 이 죽음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류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과 질병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며 고독을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으며 실패 앞에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절망 앞에서 울부짖으며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시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아끼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원한과 분노의 대상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쫓겨난 것 같지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ot abandoned but expelled.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못 돌아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때로는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쫓겨난 장소에 우리가 가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쫓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There is nothing to separate us from love of Jesus Christ.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만져주시고 또 넘어지고 엎어진 존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목회자인 저지만 또 신앙이 깊어도요,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도요, 어떤 때는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누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깊은지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인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채워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절망할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끌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장 이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기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애정이 예수님은 깊으셨군요.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배려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서 죽게 하심으로, 희생양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고 싶었던, 예수님 덕분에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던, 이 땅에서 무언가 화려한 삶을 추구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따위 베드로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섭니까? 어떻게 제자 베드로가 선생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었던 인류 대속의 꿈을 감히 인간 베드로가 여기서 막고 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내가 있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 박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선생이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새끼야 물러가라, 이 정도 됐으면 이미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아껴주며 책임지기로 결정했던 부부들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 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책임져라 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는 꼬였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안 됐다고 오늘 아내들을 면박주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목회 잘할 텐데 저 나쁜 성도들 때문에 내 목회길이 막혔다고 한다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말 했다면요, 이 사탄 같은 존재야 물러가라,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요, 이미 이 관계는요 끝장난 관계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돼요? 부부간에 이렇게 막말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미 다 물 건너간 관계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 제자를 다시 세워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다시 편입시키고 싶어서 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요, 놀라운 환상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요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냄새나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늘 냄새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중해 근동 사막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옷이 늘 먼지로 뒤덮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몸을 씻을 기회가 있으셨나요? 언제 휴식할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생애 3년간 너무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잘 때 기도하시고 혼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얼굴은 아마 더러우셨을 것이고 옷은 아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더럽혀진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 베드로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요 잠깐 착각해서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찮은 존재로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광채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실패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어려움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이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병들었다고 해서 의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원한이 뭉쳤다고 해서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는요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땅의 삶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어요.
다른 친구 자녀보다 내 자녀들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남편 사업은 출산 망해서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것 같고, 내 건강은, 나는 내 육체는 노쇠하여서 새로운 전성기가 찾아올 것 같지가 않고, 내 앞날에는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는 은혜로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을 충만케 할 때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보좌가 우리가 앉아있을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영원에 있습니다. 이 땅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소망은 뭐냐면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했듯이 우리의 위대한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감히 누가 방해할 것이며, 누가 가로막을 것이며, 누가 왜곡시킬 것이며, 누가 축소할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즉 하나님께서요, 여기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내게 속한 자다 보증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어깨를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만져주면요, 우리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오늘 예배 드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임재할 줄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쫓겨난 이후로요, 죄 때문에요, 다 이렇게 되질 못했어요. 늘 푸르러야 되는데 때로는 쇠약해질 때가 있었고, 늘 풍성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다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몇 마디가 달라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더위가 올라오면 잎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곡식 알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요, 오늘 곡식이나 벼이삭이나 과일이 잘 맺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과일도 조그마해지고 흉년도 찾아오고 때로는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다고 했어요. 오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이 땅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잎이 청청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영광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기근 따위요 가뭄 따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는 꼬락서니 보면요, 우리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굶어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조금 잘못하고 신앙생활에서 오점을 남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때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만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본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더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더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없어서 못 주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도 낄 수 없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관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기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황홀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좀 병들으면 어때요? 오늘 좀 가난하면 어때요? 오늘 좀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오늘 좀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의 자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 자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요,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또 결정적인 실패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가 그랄 땅으로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누이 동생을 취하기 위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그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89세입니다. 이제 21장이 되면 이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우리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남의 사람이 된다니요, 이방인의 여인이 되어서 하룻밤을 지내다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박살나는 겁니다.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밤 지나면요, 믿음도 다 날아가고 오늘 약속도 다 날아가고 오늘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급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급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 밤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너
사라 건들면 죽는다. 죽을래 살래? 돌려보낼래? 그거 데리고 있을래?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의 집안 모두가 다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을 다그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데 아비멜렉 두 손 번쩍 듭니다.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내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남의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우리 부부관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무슨 이유로도 지켜내야 되잖아요. 남의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그 훌륭한 사람이요 이런 짓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체면 위신 깎아먹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 하나 지켜내지 못한 남자가 무슨 열국의 아버지고 믿음의 아버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체면 떨어진 아브라함 들춰낸 겁니다. 머리 들게 하셔서 내 선지자다, 그에게 기도받아라, 그에게 살려달라고 해라, 그에게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복 안 주게 생긴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복 주셔요. 그래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천안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위대한 복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해칠 자가 없습니다. 깔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브라함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밖에 없잖아요. 그건 남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도요 은천을 줘요, 왕이. 그리고 가서 사라의 이 뭉개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주셔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오늘 박살나셨나요? 오늘 떨어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자존심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체면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실 겁니다. 천안 성결교회 성도라는 체면을 하나님께서 꼭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여기 와서 섬기면요 하늘의 위대한 복이 하늘에서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도요 찔끔찔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는 우리 몸달아서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요 은혜가 그냥 막 범람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범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고요, 축복을 받아도요 그냥 찔끔찔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보좌 우편을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홍수처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수문을 열되 하나둘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의 수문을 일제히 여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천상의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니까. 세상 사람 다 여러분 어려워도 내 신랑은 흔들 수 있잖아요. 막 해달라고 막 다그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해요. 그래서 그 신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신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앉아서 듣지를 못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뻘떡 일어나셔서 막 살피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안 성결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내를 누이로 소개해야 될 만큼 비겁해져야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참 초라해지고 때로는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졸렬해 보이고 추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한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붙드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내 남편이, 내 신랑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기뻐할 거다. 나는 너를 반길 거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할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저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제자들입니다. 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황무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대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엄청난 승리가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갈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승리대에 우리에게 처절하게 따라붙는 좌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이 비참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대승을 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좌절과 허탈감과 실패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왕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죽이리라.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말에 압도당합니다. 죽인다는 말에 겁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망가서 뭐라고 하냐면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잡혀 죽으면 되잖아요. 도망가 놓고 살려달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하고 싶잖아요. 근데 엘리야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싶습니다. 살려고 도망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하고, 때로는 신앙이 멋져 보이지만 너무 냄새나고 추하고, 때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너무 비열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떡을 구워주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인하여 힘을 내게 하고 40주야를 걷게 하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냈더니 엘리야가 살려놓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요, 동굴 안에 처박혀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해요. 동굴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뭐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혼자 남아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엘리야에게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탁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식탁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시편 78편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오늘 궁창을 명령하시며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식을 비처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되잖아요. 내가 쓸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광야에서 오늘 식탁을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비장의 카드를 하나 탁 꺼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다. 혼자라고 웃기지 말아라. 오늘 내 일을 할 사람, 너와 함께 할 사람 7,000명이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들을 이해해 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번 일주일 내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가난하다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병들었다고요?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게 될 것이며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외롭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군과 천사의 숫자만큼 동원하여 여러분들에게 직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났지만 우리의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빛나는 소망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하늘 보좌를 점령한 당당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안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천안 아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